그래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트를 이루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댈 곳 없네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딘 자녀로 믿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주인자님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신실하시네 그 십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는 정말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내밀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분의 예수를 네가 주인자니 주의 인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사관은 임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임시사자들이여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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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상이 있듯이 오늘 예배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잘 돌아보지 않는,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절까지 본문인데요. 창세기 15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믿는 자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17절에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물된 짐승을 쪼개어 놓았죠. 아브라함이 이 쪼갠 고기를 쪼개어 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타는 횃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헝겊이나 어떤 잘 타는 것, 그 위에 기름이 부어져 있는,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타는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타는 횃불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죄를 태워 도말하겠다라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는 횃불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이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을까? 이 언약이 맺어지는 중간에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응답을 받는 모습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드렸는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저 하늘을 보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90대 정도 됐습니다. 95세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5세가 된 남자에게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 아내는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저 별과 같이 빛나는 저 많은 별들의 수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지금 이 자리,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자기의 소유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땅의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와서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떠돌이처럼 뒤에 우물을 파는데 그 지역 사람들과 우물을 팔 때마다 분쟁이 또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팠는데, 내가 판 우물인데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란이 생기면 도망치듯 쫓겨나듯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땅 하나도 자기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서 땅을 사서 그 아내를 또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땅 하나 없는 입장. 그런데 이 지역을,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아주겠다. 실상은 그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자녀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내가 땅 하나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이 나라를, 이 새로운 나라를 나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이런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상식적으로 몸이 허락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에게, 아이 한 명도 없는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어쩌면 터무니없는 말같이 들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게 되죠.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자,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땅으로 주실 것이다. 이 나라를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구할 수 없는 그때, 바랄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내가 받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의심의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 내가 이 땅을 갖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중반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들을 모두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 재물들을 모두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들을 쪼개어 놓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모습,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전인격적인 부분, 이것을 하나님께 그 중심까지 쪼개어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소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한우가 생각납니까? 소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소, 짐승 중에, 가축 중에. 자, 소는 성실한 동물이죠. 우직한 동물. 그리고 소는 고집 있을 동물. 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믿음과 신념을 상징하는 동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양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양. 복실복실한 털이 생각납니까? 순하다 이런 느낌 받습니까? 순전한 느낌, 그리고 깨끗한 느낌, 귀여운 이미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 감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양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다 있긴 합니다만 그 대표성을 생각할 때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양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나이 든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수염난 느낌이 좀 있습니까? 할아버지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약간 그 꼬장꼬장한 그 사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있습니까? 전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느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염소는 우리 안에 내면으로 본다면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대표성을 저는 그렇게 꼽겠습니다. 자,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평화. 비둘기 하면 세조, 자유로운 느낌이 있습니까? 순결한 느낌이 있습니까? 순수한 느낌, 깨끗한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밖에 있는 그 닭돌기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있는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둘기는 우리 내면에 있는 자유, 깨끗함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을 가운데를 쪼개었어요. 쪼갤 때는 척추를 중심으로 가릅니다. 양옆으로. 이 중심을
음식을 가른 재물을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같이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가 아무리 즐겁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내 판단이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다릅니다 하는 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것 하는 거에 나에게 훨씬 더 즐겁습니다 하더라도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념이 달라, 내 뜻이 달라요. 내 가진 믿음으로는 다릅니다. 저는 제 믿음대로 할래요. 하지만 그 믿음은 소와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이 짐승을 완전히 갈라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지고 있는 감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즐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그 속에 전문가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너무 많은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사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을 다 평가할 수도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새는 쪼개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실수다 이렇게 한정지어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어리석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를 쪼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해질녘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젠 어두워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깊은 어둠이 임합니다.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솔개가 날아와서 갈라놓은 재물을 훔쳐가려고 날아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날아오는 솔개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전인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하려고 애쓰며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쉽게 우리 일상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라놓은, 하나하나 갈라놓은 이 재물들의 모습은 그의 진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 물론 3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 가축의 가장 전성기, 가장 흠없고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완성된 온전한 이런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컷은 좀 더 공적인 부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암컷은 관계, 수평적인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을 요구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6절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중심을 갈아놓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자리에 너의 자손은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야, 괴로움을 당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런데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거야.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이 듭니까? 행복한 느낌이 드나요? 어제 리더 모임을 했을 때 한 리더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여호와를 믿으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상식에 맞든 맞지 않든, 내 생각에 수긍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식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민족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그때에 90대가 되어 있고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인 그때에 이 땅에 땅 하나 없이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묻어야 했을 만큼 땅을 가지지 못한 그에게 그 자손들이 이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과정이 힘이 들더라도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하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왜 내가 이 힘든 이 짐을 옮기는 일을 내가 지금 왜 해야 할까? 내가 이 먼 길을 출퇴근을 왜 해야 하나? 이 1시간 반이 넘는 차를 이렇게 갈아타고 다니는 이 시간들을 왜 보내야 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상한 말로 들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 뒤 이름도 모르는 그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것을 오늘과 같이 성찬식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수련회에도 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신을, 내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재물들을 쪼개어 놓고 그 중심을 드리면서 나의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메어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힘을 데려갈 수 있는 그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리 농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꼭 보리 추수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6개월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왜 성찬식을 행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기억입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면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기억을 많이 가지면 나쁜 인생이 됩니다. 지금 무슨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마음속에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 오늘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상처받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삶이 무겁고 아픕니다. 서운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억울한 인생이 되고 불평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정우가 아니고 서창우인 것은 서창우만이 가지는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서창우는 사라져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간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살이 찢기우고 피를 흘리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내가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을 내어주셨구나, 포도즙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구나,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입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 살과 피와 온몸으로 느끼고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잘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면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고 진취적으로 행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청년이 될 것입니다. 외모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나게 웃는 얼굴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쟁력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 얼굴이 어두운 청년들 별로 채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얼굴, 학벌은 그리 높지 않아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청년, 그 모습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런 청년을 채용하여 중요한 기회를 맡겨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외모나 소유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키가 몇 센치냐? 네 부모가 누구냐? 그거 보고 이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평가할 때가 많죠. 그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많이 가졌다고, 얼굴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귀하게 보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를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자존감 말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하담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성찬식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찬을 베풀려 하오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떡이 거룩한 떡이 되게 하시고 이 잔이 거룩한 잔이 되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청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와 같이 평소에 먹던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기 몸을 찢듯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먹어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나의 희생을 기억하라. 너를 위하여 내 살을 내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세례받은 청년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떡을 나누신 다음 이와 같이 또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갖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심으로 나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받은 청년들에게 주님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빈잔은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 뒤에 준비된 빈통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더 많은 재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성찬식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감사와 감격이 벅차오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과 낙심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귀한 청년들이 오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그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남교회 청년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